오늘부터 살펴볼 시편은 표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 시편이 이 다윗의 시가 연속된 중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저작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시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들의 횡포에 대한 비탄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그저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와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반부는 1절부터 11절까지로서 여기에서는 악인들의 득세와 의인들의 환난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환난 속에서 가장 괴로워했던 부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멀리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악인들의 온갖 악독함을 보면서 그 악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고 또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위로와 평강을 주셨다면 그는 이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기뻐하고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이때 용광로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보일 만큼 명확하게 임재하셔서 가시적으로 임재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광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즐겁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방금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서의 상황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저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어떤 긍휼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정말로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 고통은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겪게 되는 고통인 것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에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잠시 외면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계실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의 연합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 하심으로써 은혜를 거두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일순간에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의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성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훈계에 있어서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고 임재를 거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두운 얼굴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징계를 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한다면 그 징계가 먹히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의 죄악을 따끔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냉정하고 차가운 얼굴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호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옛날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 때에 종아리를 걷게 했을까요? 종아리를 걷고 맨살에다가 매를 치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아프게 쳐야만 그 고통이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네가 매질하여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리면 그의 생명을 스올에서 구해낼 것이다. 또한 잠언 13장 2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훈계의 회초리를 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훈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방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지 또 우리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연단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분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